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가 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가장 작은 자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극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논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 요한이 우리 편이 아니라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그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으려 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강조해 주십니다. 심지어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 전체가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끼리 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어떤 태도로 믿는 자들을 또 다른 이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의 38절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어떤 자입니다. 요한이 이 어떤 자를 예수님께 고발하는 상황인데, 내용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어린 아이까지라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8절에 이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주장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의지하는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갖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문득 그 탈북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에서 나가서 그분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으면서 자신들의 짐을 들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서 그 통로에서 나올 때 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자로서 함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내 이름 때문에 누군가 너희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1절과 4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 상과 형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4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서로 섬기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함께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섬기면 상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42절은 우리가 좀 앞에는 기분 좋았지만 42절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42절을 보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죄나 불신앙에 빠지도록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일상적인 잘못이 아니고 다른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최대급으로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첫 번째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한 영혼을 잃는 것을 거의 재앙이 닥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그 벌로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차라리 가벼운 형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두셨으면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문맥상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손, 발, 눈 이것은 신체 중에 일부가 아닙니까? 일부가 잘못했는데 벌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상의 원칙은 만약에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를 입힌 만큼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나 발이나 눈, 신체 일부가 범죄했을 뿐인데도 몸 전체로 배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옥 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표현으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성도에게 혹은 교사에게 아들이 딸이 그리고 또 선교를 갔다가 혹은 교역자에게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혹은 장로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사실 이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훨씬 나은 형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고 진심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의 빨간 글씨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섬기고 영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화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대한 것이라고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대한 겁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사단이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겁니다. 쟤들은 자중질환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겠다, 이렇게 하고 손도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 치르면 안 되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이 뻔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너희끼리는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들에게 범죄한다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가 평행을 이루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가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네가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진정으로 내 앞에서 진실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임직자 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4월이 되면 저는 거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힌트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합니다.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의 직분, 목사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우리는 정반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은 사람마다 불과 함께 소금이 뿌려질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사람마다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소금에 절이듯이 적용을 해서 지옥 불에 제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여져서 살라는 것이요, 여기에 불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드시는 그 염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소금들은 1000도 이상의 불에 이 소금이 정제된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본래는 컸다가 이 입자 속에서 불이 거기에 달궈지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작은 입자가, 부드러운 입자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드시든지 양치질을 하시든지 맛소금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쓰시고 있는 겁니다. 불은요, 소금의 불순물들을 태워서 정결한 소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더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49절 말씀에 불과 함께 소금치듯 함을 받는 사람들은 소금이 제 맛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붙들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소금치듯 하라는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생명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의미인 거죠. 어째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긴장이 되죠. 이게 진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 곧 소금은 좀 전에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둔다면 서로 화목함으로 그 맛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은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하려는 다툼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들끼리도 서열을 다투고 있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들이 당연히 자기보다 아래로 보겠죠.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자기들이 받았는데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권능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러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표로 제기한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열을 정하려면 일단 서로 자신이 크다고 주장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어쩌다 보면 밀치고 멱살을 잡고 왜 그러냐고 고함이 오가고, 이러다 보면 서로 상해도 입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사람끼리 싸우다가 상하면 상한 만큼 반드시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근데 배상에 대한 기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약에서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입힌 만큼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신체 일부분만 상해를 입혔을지라도, 신체 일부분으로 입이나 눈이나 손으로 발로 상처를 입혔을지라도 신체의 일부로 배상하지 못한다, 부족하다. 너희의 목숨으로 배상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 전부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상의 기준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세우는 거죠. 법이 세워졌으면 법 가지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저는 탈북민에 관심이 많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마트에 가셨다가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흥정을 하는 거죠.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좀 깎아주시라고.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네.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정찰제예요. 거기에 적혀있는 가격 그대로 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세워졌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를 수 없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그 법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정반대되는, 그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몸과 영혼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켜진다면 교회에서 다툴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일 일이 있을까요? 서로 섬겨야 되는데요,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 시간에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욱하는 대로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욱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진취적인 성격이라고 주위 사람 다 제껴버리고 그냥 혼자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 교회 올해 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혹은 시험에 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는 못할 망정,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실족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다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우리를 누가 잘못했으면, 윤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 윤 목사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봉산 교회가 그렇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행실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천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소금을 치듯이 뿌려서 이 말씀에 푹 절여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자린고비 들어보셨습니까? 자린고비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굴비가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에 자린고비들이 굴비를 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달아 놓고, 상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뜨고 난 다음에 그 굴비를 보면 굴비는 짜요. 쳐다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돌아요. 짜가지고. 그러면 먹은 걸로 치고 또 밥 한번 먹고 또 쳐다보고, 또 밥 넘기고 또 밥 한번 먹고 또 쳐다보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짠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자린고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소금에 절여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여진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거 쳐다보고, 낮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점심때 또 쳐다보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펼쳐보고, 잠들기 전에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또다시 말씀 속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절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소금을 치듯이 뿌려가지고 이 말씀에 완전히 푹 잠기게, 맛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듯이 자기 맛을 온전히 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실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효과죠. 우리가 뭘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를 쓰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를 쓰는 게 정말 힘드십니까? 아멘. 날마다 누군가에게 무사람의 끝자리에서 그를 섬기려고 하는 게 죽을 만큼 싫으십니까? 또 아멘 하실까 겁났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을 늘 묵상하래요. 늘 무사람의 끝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신발 정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승합차를 탈 때 어디에 타십니까? 제일 먼저 타는데 입구 쪽에 딱 앉아가지고 안 비켜주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와서 의자에 앉으실 때 제일 끝자리에 딱 앉아서 누가 올라가면 저쪽으로 돌아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에서 섬길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지 않아도 될 분이, 하늘 영광 가지신 분이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거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늘 내 말씀을 가까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이 맞도록 그것을 내 입에서 읊조리고 있고 기도하고 이슬 맞게 내 머리에, 옛날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이슬 맞게 기도를 하고 내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그러던 시대에 어디 누군가를 실족해 할 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오늘도 누구를 실족해 하지 않았나?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틈을 찌릅니다. 너 그거 그렇게 했지?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너 이제 지옥 간다? 이거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따르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를 실족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푹 절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무사람의 끝에 서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너에게 비로소 저 찬란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금을 가지고 끝자리에서 섬김으로 서로 화목하고 실족하게 하는 걱정들은 다 붙들어 맬 만큼 우리 교회는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서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이 험한 세상 힘들면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냥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 너 왜 그랬어 실족해 했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늘 듣던 주일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 놓으신 것처럼 획기적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삶에 다른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